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 시간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예배가 되어 지금까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지은 죄를 안고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 저희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듯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기쁘게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세워진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 세워지지 않는 가정도 결단하여 주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후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앉으시면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성령님이 요새 계속 제가 예배 설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이 물어보라고 하셔요. 자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게 은혜를 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봤잖아요.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 아신대요.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요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첫째 주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고 했고, 그 이후로 세 번째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을 따라가야 되지, 헛되게 믿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제대로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 예를 기억하시죠? 일본이 점령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의 연약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망했다, 일본이 패배했다, 일본이 힘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군에게 굽신굽신하고 일본 순사가 지나가면 무서워서 피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해방되어서 자신의 주권이 생겼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식이 그가 주권이 있고 그가 독립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소식을 들었다 해도 믿지 못하면 그러겠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이 소식을 들어도 또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해방되었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상관이 없어요. 믿지 못하면요. 세상의 임금, 돈과 성공, 밥상의 올무, 여러 가지 명예, 두려움을 주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듯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예배 나오십니까? 종이에요. 벌 받을까봐 예배 나오십니까? 종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찾아갈 때 부모가 무서워서 안 찾아오면 유산 안 줄까봐 찾아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큼 비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자면 은혜를 받고자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내 생각 고집 꺾고 내 경험 꺾고 내 환경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은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지만, 예수님이 해방시켜 놨지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믿지 못하면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냐고요? 아멘 왜 안 하죠? 예수님만 계셔도 안 되나 봐요. 내가 헛목했구만 아주. 여러분 이해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 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럼 예수님 믿고 그럴 것 같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앞으로 모든 걸 다 어렵게 만들면서 진짜냐? 라고 물어볼 것 같죠. 지금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끝까지 아멘. 설교 오늘 끝내야 되겠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돈이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돈이 없는 것입니까? 돈이 있는 게 두려워요? 돈이 없는 게 두려워요? 둘 다 두렵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렵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고. 대통령? 명예가 가장 높죠. 대통령이 두려운 게 없어요? 언제가 내려올 거고 대통령 끝나면 뭘 두려워합니까? 나는 감옥 안 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 사람 심어놓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두려워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요? 건강이 있어서 두려워요? 건강이 없어서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냐고요. 그런 믿음에까지 자리에 가지 못하면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과 평안,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이 얘기합니다. 함께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바들이나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아파하죠. 결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들었죠. 지금 믿음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우리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믿어야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일한 대로 거둔 것을 믿게 되겠죠. 내가 일하면 뭐해? 일본 수사가 뺏어갈 텐데 그건 점령당했을 때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요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한 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내 경험으로 생긴 믿음인가? 저 보세요. 고기 드세요. 잘 깨워요. 그 뒤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믿음이 여러분 지금 듣고 점검해 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뭐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내 환경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식,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이 소식으로 하여금 형성된 믿음을 예수님은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결별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복음을 완성하러 오셨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좋은 소식,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나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구원해내는 믿음을 생긴다.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다? 아닙니다. 내 생활에서도 구원받을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상황 좋은 분 한 분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거지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 나와요. 열왕기하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어떠한 장면의 결말인데, 아람 사람, 열왕기하 6장 25절에 아람 사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전쟁에 그런 방법 있잖아요. 이 군량미나 이 음식이 오는 걸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지잖아요.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패, 지금 성경은 비둘기 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비둘기 똥인데 합분패가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에요. 여러분,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은 1세겔은 20만 원이에요. 비둘기 똥이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아침부터 진짜 머리 복잡해 죽었는데 계산까지 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비둘기 똥이 100만 원이라고요. 비둘기 똥이 100만 원이라고요. 그럼 놀라지도 않는데 천지 그냥 비둘기 치가 똥만 보면 막, 그런데 비둘기 똥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비둘기 똥 자체를 먹지 않았을 거로 예상합니다. 비둘기 똥이 갖고 있는 씨 있죠. 그거를 골라서 먹을 정도면 얼마나 심각해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면 은 8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여기까지 이르러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 말씀드릴게요.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인 둘이 만나서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어린 갓난 아이를 낳아서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까지 갔다니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회개해라 했더니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저녁까지 네 머리에, 선지자 엘리사 보고 그 왕이 회개하지 않고 네 머리에, 네 몸에 네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벌레라도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 왕이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이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겔을 하리라. 정상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함께 시작.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옆에 있던 왕의 옆에 있던 장관이 비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까지 합니다.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지금 아이를 삶아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무렵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무렵에 성문 주위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 당시 법이 뭐예요? 나병 환자면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근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살벌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결심을 합니다. 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굶어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 훔쳐서 먹다가 잡히면 아람 군대에서 죽든지 그렇게 하자. 너무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에다가 큰 소리를 나게 한 거예요. 그들만 듣게 한 거예요.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은 겁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과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그 밤에 저녁에 일어나서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하냐면 말씀해 보십시오. 눈으로 장막과 말과 낙이 그러니까 그대로 얼마나 무서우면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서. 들어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먹던 고기, 그들이 먹던 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옷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을 막 감추면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 하다가 생각합니다.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위가 천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가 시작. 아름다운 소식 시작.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소식을 들었고 소식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한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신하가 한번 이들이 거짓말 하나 하고서 몰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는 모든 물건으로 사마리아가 다시 하루 만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 물건이.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죠. 그 말을 야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게 되겠어? 그 모독한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백성들이 야 아람 군대 진영에 먹을 것이 있다 하고서 이 장관이 성문 앞에 서 있다가 그 백성들에 밀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말대로 됐죠. 회복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장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추려서 여러분이 설계한 적 있죠? 두 군인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지뢰지대인지 모르고 두 사람이 동시에 지뢰를 밟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발을 띄자마자 그 앞에서 살아있는 군인 한 사람 앞에서 창자가 터지고 몸이 잘려서 죽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의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사람에게 생긴 믿음은 뭐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밤에는 늑대가 찾아오고 추운 사막의 기온이 벌벌 떨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모자라서 나중엔 자기 오줌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발이 딱 떨어졌어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깡통 밟았어요, 깡통.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 영화의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가라. 걸어라. 하는데 한 발만 뛰면 되는데 한 발을 뛰지 못하는 지뢰 밟은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리고 믿어라 하고서 믿음의 걸음을 뛰어라. 근데 지뢰 밟은 것처럼 못 뛰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하냐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힘든 일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정말 아파하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 책임진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마치 쥐레를 밟고 있는 군인의 모습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후회하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왜 그때 믿지 못했지? 베드로처럼 후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을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제물인데 그 말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계속 앞세우면 그거를 성경은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망하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황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함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들어라. 배워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네 입장을 안다. 나는 네 입장에서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네 마음을 쉬지 못하리. 제가 마음이 안 쉬어지는 때가 많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갔어요. 저 여기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얼굴 보자마자 욱하는 성격이 좀 있죠? 얼굴 보자마자 그래요. 맞아요. 또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많으시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완벽하게 돼야 되지만 하죠. 진맥을 해보니 그래요. 난 점쟁이한테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고 했더니 물론 그 의사가 때려 맞힌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귀입도 사용하시는데 그잖아요. 말 못하는 나귀입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요. 정말 마음에 쉼이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제 마음에 제 육신에 이 검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다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균형이 무너져 있어서 올라가야 될 수치는 떨어져 있고 올라가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 수치는. 그럼 성경에 있잖아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지 마라. 그렇잖아요. 화하고 분은 다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할 것은 말해라. 그걸 꾹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분은 뭐예요? 울분이에요. 나한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의사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사실은. 의사가 말해요. 당신이 만약에 혈관이 약했다면 중풍으로 왔을 거라고. 지금 터졌을 거래요. 지금
다행히 혈압이 높지 않아서 다행인 줄 알라고. 조금만 늦었으면 혈관이 터졌을 거라고.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이게. 믿지 못해서 주님이 와서 쉬어라 하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매사가 다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을 쉬지 못하면. 매사가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승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일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뭘 했어요? 믿었잖아요.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에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답답해하세요. 우리가 뭘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셨고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걸 뭘 하면 믿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아니에요. 먼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 있는 걸 믿어요? 그거 쉽게 믿죠. 가부산을 만들었대. 봤어요? 근데 그건 믿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진짜 그거를 믿어봤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지옥과 천국이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옥과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옥이 있잖아요. 믿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할렐루야. 지금 평안이 오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길 뻔했을 것이다. 너희가 잘 믿으면 이길 거다.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믿음만 얹으면 된다고요. 믿음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이게 남았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계속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규리 경님이 혜린을 데리고 오는데 차에서 태우고 오잖아요. 앉자마자 게임을 해요. 게임도 소식을 전합니다. 게임이 무슨 소식을 전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겠죠. 세상으로부터 왔다겠죠.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낸 것은 다 소식을 전합니다. 똑같은 소식을 전해요.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규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규리야, 내가 물어봤지? 얘가 대답을 안 해. 핸드폰을 대답을 안 해. 네, 이러네요. 너 고민하기 싫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우면은 생각하기 싫지. 그래서 게임하지 했더니 맞대요. 그러면 안 옵니까? 게임하고 있으면 내 미래 한 달, 두 달이 안 오냐고요. 죽음이 안 와요? 와요. 게임은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지 마. 그냥 네 뜻대로 살아. 게임이 계속 전해요. 저 보세요. 게임이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많이 하면 하나님의 소식이 안 들려요, 잘. TV, 드라마, 많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다 소식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배 중요하지 않아. 기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기도 계속 잘 안 되어지죠. 무슨 소식을 계속 들어요? 뭐 기도하면 뭐해? 라는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은연중에. 모든 매체는 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죠? 많은 세상 매체를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많은 세상 매체를 접하고 마음이 기뻐져요? 허황되고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소식,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전도대원이 4명에서 5명이잖아요. 우리 임건찰이 참여하면 5명이잖아요. 꼭 우리가 나병 환자 같아요. 4명. 전도지 들고 나가잖아요. 저 멀리서 우리 보고요. 피해요. 그래서 팩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요. 전도지만 들고 있으면 우리를 피해요. 나병 환자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병 환자구나. 그들은 우리가 오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게 싫어요. 빛이 오면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날 땐 괴롭죠.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야 치료가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실체를 드러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직으로 들어가면 나병 환자 보는 것처럼 아우 싫어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 같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가 나병 환자구나. 우리가 거의 4명 나가니까 숫자도 많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할 수도 있겠다.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면 산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굶고 있다. 낙이 머리를 뜯어 먹어야 되고 나중엔 똥을 먹어야 된다. 네가 흰 옷을 사서 입고 너의 수치를 가려봐라. 네가 안약을 발라봐라. 네가 있는 돈이 너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상황을 보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 좋은 상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상황입니까? 건강이 있으면 좋은 상황이에요? 명예가 있으면 좋은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그 장관이 상황을 봤어요. 애를 삶아먹는데요. 왕이시여. 지금 똥을 먹어요. 나귀 떼가리를 먹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한다고요. 상황을 보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잠깐 보세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상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잘 안 해요. 제가 정말 힘든 상황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딱 펴고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는 순간 뭔가 타타닥 끊어지는 소리가 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딱 보여요. 주만 바라보게 될 때 내 상황이 안 보이고 내 상황은 시간 가운데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생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이 좋게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상황 보면 절대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황 보면 절대 믿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과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로 들어간다.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다만 밖에 버려 가지처럼 말라 사람들 발에 밟히다가 그걸 모아서 불에 태운다. 믿음이 없으면 불에 태워져요.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죽지도 않는 불. 마지막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기도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지난주에 말했죠. 흔들린다고. 목사도 흔들려요. 베드로도 흔들렸었잖아요. 제자들 다 흔들려서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결국 내가 상황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믿음으로 또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도박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해요. 이번에는 내가 딸 거야. 이번에는 내가 딸 거야. 그것으로 도박을 여는 회사와 도박을 하는 곳은 부흥해요. 그 단 한 가지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 믿음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자꾸 또 다시 줄어들어요. 나와서 기도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나름대로 기도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집에서 기도 못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오세요. 상황 따져가지 말고 믿음 때문에 나오세요. 내 믿음 흔들리면 죽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으면 나 아무 유익이 없어.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방주에서 내려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은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니죠. 더 이상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뭐만 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어요? 믿어라. 믿어라. 믿지 못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고,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계속 어느 쪽으로 운영해요?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장사 안 되게 하려고? 어떤 사업가가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악한 어둠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뭘 보겠다고?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보겠다고? 교회 규모를 보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오면 뭘 본다? 믿음을 본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믿음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상황을 봐서, 예수님과 화합하지 않아서. 여러분, 지겹죠? 제가 말씀 마친다며, 결론이라며, 결론인데 또 결론에 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여러분 얼굴 보고 한번 설교해 보세요. 더 해야 되겠구나. 정말 안 받아들이는구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마음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보셔서 더 해라, 더 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 표정으로 아휴, 이제 다시는 결론이란 말 안 믿을 거야. 그건 또 안 믿어. 응? 여러분의 믿음이 결론이나 이제 그만하죠. 내가.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지 믿음으로 생긴 문제는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분이 없고, 더 위로가 되는 말, 내 입장에서 도우세요. 내 입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사시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상황 보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신대요.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 예물,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첫 소산 하나님 그것을 11조로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 삶의 감사가 더 넘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선교하고 또 주일날 정하여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하여 있음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드린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목님이 지난 월요일날 소천하셨죠. 장례식을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제가 본 장례식 중에 가장 저는 아름다운 장례식이 아니었나. 우리 준목님이 괄괄하시고 때로는 괴팍하신 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말씀밖에 몰랐어요. 그 인생이. 그래서 충광교회를 정말 사랑하셨고 또 이 못난 목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나 봐요. 얼마나 그 시신이 평안한지 몰라요.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보기까지 했다니까요. 부들부들 차갑지만 꼭 마치 웃는 것 같이 모든 세상 짐을 다 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장례 지도사도 인정하더라고요. 참 진짜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게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님 평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우리 김종국 집사님께서 오늘 떡을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야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어느 누구도 삶이 버겁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내 입장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침으로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소명이 있고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보시는 주님 나를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주시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행하시고 이기신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의 삶에 승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기를 원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